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우리 교회 표어지요. 이틀간 진행된 우리 전교인 여름 캠프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그치요? 항상 날마다 힘쓰겠다. 영혼을 구하는 사랑 그리고 더하는 것 전하겠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잘하셨습니다. 베푸는 것과 나누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베푸는 것과 나누는 것. 레위기 23장 22절에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아라. 또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겨두지 않고 깨끗하게 다 추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내가 추수해서 주면 받은 사람은 준 사람에게 빚을 집니다. 그렇겠죠? 직접 도움을 주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준 사람, 받은 사람. 이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힘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 이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밭에 곡식을 남기면 가난한 사람들은 직접 스스로 추수에 참여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다 베지 않고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김. 이것이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누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나의 나의 자랑이 드러날 틈이 없습니다. 나눌 때는 나의 자랑이 보일 틈이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목적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나 또 부서를 섬기고 싶은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가지 답이 있습니다. 1번, 내가 직접 감동받았으니 내가 가진 것으로 직접 돕는다. 2번, 목적 헌금을 드린다. 여기서 목적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내가 직접 돕는다? 아니면 목적 헌금을 드린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도우면 그 도움을 받는 성도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생각할 겁니다.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도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성도를 내가 도왔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요.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근데 결국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찾다가 성전이 막 지어드리는 동안에 큰 TV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TV를 볼 때마다 내가 드린 것,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드리고 나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른손이 한 일을 한번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왼손도 알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속마음 아닙니까? 입술은 왼손도 모르게 라고 하지만 누군가 내가 한 일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또 부서를 또 필요한 곳에 섬깁니다. 여러분이 직접 베푸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빚진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섬기십시오. 빚을 질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대가 나에게 베푼 것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아집니다. 왜요? 빚을 지는 거니까. 빚을 지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받을 때는요, 그 마음밭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생깁니다. 주는 사람도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받는 사람도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많아집니다. 근데 때로는 힘있게 섬겨야 될 때가 있지요. 혹시 이 사람이 받는 성도가 또 그 사역에 빚진 마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빚진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납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받으면서 빚졌다, 갚아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요, 감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큰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거 아닙니다. 설교로 성도를 바꾸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조금 포장하면 거룩한 유혹, 이렇게 포장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개척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님 말합니다. 김 목사 고생이 많네.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문제가 무엇인지 쪽집게처럼 꼬집었습니다. 속마음을 듣겠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직접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의도는 저의 의도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짤막한 한 문장이 늘 생각이 납니다. 섬기는 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나누며 교제하는 것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유혹,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은 주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베품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절제라고 합니다. 성숙한 절제로 주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함께 나눌 선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선물이 가득, 때로는 어떤 분은 사업장에 있는, 또 가정에서 A급 쓰지 않은 것도 나누고 힘을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님에도 섬겨주신 헌물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성숙한 절제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성숙이 우리 성도들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성숙한 절제가 필요하듯이 세상의 불의한 일 앞에서도 성숙한 절제는 더욱 필요합니다. 다윗이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은 반역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입니다. 24장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리 광야에 있는 굴에 깊이 숨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옥부 친구들, 용변이 뭔지 알아요? 용변.
유치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설교는요, 똥 설교입니다. 똥 누웠다 막 이러면 애들이 깔깔깔 그럽니다. 벌써 얼굴이 펴지잖아요. 똥 누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거죠.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이 기회를 살려서 사울을 죽입시다. 또 26장에도 보면 사울은 하길라 길가에서 야영을 합니다. 전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숨을 수 없는 다 보이는 광야에다가 야영을 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때 부하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두 번의 그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서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추겼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한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이러한 원칙과 고집, 소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유혹임을 분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24장의 사건과 26장의 사건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절제, 그 속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24장의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26장의 그 기회는 다윗이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일부러 찾아가 만든 기회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24장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24장에 나와 있는 그 우연한 기회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하는, 유혹하는 것이라면 26장에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맹세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은 사울 왕이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맹세예요? 다윗의 맹세입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잠든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자신감,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배려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24장에서는 우연을 가장한 절호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시험,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굳세게 결단한 것으로만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믿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26장에서 맹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잠든 사울왕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원수 사울을 제 앞에 두시고 이렇게 저의 믿음을 저울질하시고 유혹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직접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기꺼이 나의 원수 사울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꺼이 주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맹세한 시간입니다. 기꺼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굳센 결단이 아니라 강한 행함, 강한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드린 찬양이 있지요. 기꺼이 주께 드린다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그 길 기꺼이 나 걸으리라.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시는도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앞서서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후렴 구절에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면서 그 신실함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마음 아는 자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내 소망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의 뜻 이루겠습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굳센 결단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결단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강한 행함, 강한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리는 예배,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은 피, 땀, 눈물이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예배, 또 강한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마음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세상 원수들의 수작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